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부부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또 부부주일인데요. 오전 예배 때는 부부주일 말씀을 나눌 것이고 또 오후 예배 때는 성령 강림주일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부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부부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부부는 영적인 관계로 맺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영적으로 맺어져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베드로가 부부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관계는 그냥 부부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그 관계 가운데 묶여있는 부부관계가 되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결혼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자 중에서 그래도 베드로가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부부 가정, 가정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영적인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 결혼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결혼했고 또 베드로가 또 장모가 열병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른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잘 알고 있었기에 가정에 있어서 이 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혼해서 아내와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내와 살다 보니까 부부관계는 일상적인 부부관계가 그 부부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부부관계로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을 때는요, 기도가 잘 되지만 부부관계가 나쁘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싸우고 예배당에 오면 어떻습니까?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관계를 잘 이렇게 형성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영적인 관계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부부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는요, 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있을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었을 때는 아주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은 마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 가정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가 불행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아담이 그 독처했을 때 갈빗대에서 그 하와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셨을 때,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요, 복제는 우리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복제를 했는데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 여자는 우리가 복제하면요 생명도 단축되고 금방 죽습니다. 개나 이런 것들을 동물들을 복제하면요 수명이 짧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제하신 여자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막 10명씩 낳고 12명, 옛날에는 그렇게 낳잖아요. 근데 더 남자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 오래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제를 하셔가지고 아름다운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아담에게 딱 보여주셨을 때 이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는 내라고 했어요. 아이라고 했어요. 여자를 바라보면서 하와를 바라보면서 아담이 얘 하와는 나다라고 했어요. 근데 죄를 범했을 때는 그가라고 합니다. I, you, he, she 이래가지고 그녀가 하면 뭐예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니까 한 치 건너 두 치 건너 세 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게 너 때문이야 라고 죄를 짓자마자 아담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남편들이요. 무슨 잘못을 때 여자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남자들은 꼭 여자들한테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여자들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려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이 저에게도 있고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물론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아담은 전가했습니다.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국의 어느 박사님이 문화가 다른 사람 5,000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순수한 처음 사랑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그렇게 설문을 했는데 그 5,0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답했냐면 18개월에서 한 30개월 그 사이 그러니까 3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면 겨우 3년도 못 버틴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기를 쓰고 노력해야 간신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하와에게는 해상하는 고통이 생겼고 아담에게는 땀 흘리며 수고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하는 그 고통이 더해졌던 겁니다. 그러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의존과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한 말씀이에요. 죄를 지은 이후 하와는 아담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와가 아담을 어떻게 의존했냐면 첫째로 생계였습니다. 당시 척박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힘써 일을 해야지만이 땅을 기경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 이 하와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둘째로 출산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애를 낳습니까? 남편이 있어야 애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 없이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와는요 아담 없이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담 없이 못 살았는데 죄를 지은 후에 하와가 힘이 없으니까 아담 없이는 못 살게 된 것이 바로 아담을 의지하게 된 것이 바로 비극이었던 겁니다. 여자는 남자를 의존하고 남자는 여자를 억압하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6절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다스린다는 말은요 지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죄를 짓기 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부관계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아담이 하와를 군림하게 되고 하와는 아담을 의지하게 되는 정말 힘으로 지배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부부관계가요 죄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요 어떤 부부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는요, 영적인 부부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관계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도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아니하면 부부관계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요, 기도하는 관계이고 영적인 관계를 누리며 사는 영혼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요, 부부는 함께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부는 함께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순종은 헬라어로 휘포 타소멧 나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래에 내려놓다, 아래로 내려놓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영적인 부부관계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 밑에서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로라 도일이 쓴 아내들이여 항복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로라 도일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성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에 반대하고 여성이 더 귀하고 존귀하고 남녀가 평등하다는 그런 그 사고를 갖고 생활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뤘을 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남자와 늘 동등하게 생각하면서 남편을 훈계하고 가르치려 했습니다. 잔소리도 하고 또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가정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요, 남편보다 아내가 더 똑똑합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데 꼭 고집 부리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남자는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내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로라 도일도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여성주의자였기 때문에 남편을 훈계하고 막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남편에게 지적하면 할수록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가정이 점점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계속 지적한들 남편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잔소리해도 안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녀가 한 것은 뭐냐면 안 되겠다. 내 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똑똑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연약한 여자라는 마더 컴플렉스가 있고 남자에게는 지배하려는 본능이 있는 라이온 킹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지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그렇게 부부관계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자들은 남성의 그 지배 본능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이 마더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반항하는 기질이 있는 것이죠. 또 남자들은 지배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그녀가 이제 미국의 그녀가 이제 깨닫구나, 안 되겠다. 이 로라가 안 되겠다 하고선 자기가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내려놓으려고 하면 이 자존심에 걸려가지고 잘 내려놓지가 못합니다. 근데 여자도 잘 내려놓지 못하지만 이 모성애가 있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자기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더 내려놓기가 더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로라는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남편 밑에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존중하다 보니까 남편이 그 좋은 모습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니까
오히려 그 속에 남편에게 있었던 좋은 선한 영향력이 흘러오면서 가정이 평화가 오게 되었던 겁니다. 남편에게 대들 때는요, 남편이 무섭게 반응하면서 짜증내고 화를 냈었는데,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남편이 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배고프다면 빨리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섬겨주니까 이 남편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남자는 존경받을 때 좋은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자하기 나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불평 대신 감사가 넘쳤고, 남편을 조종하기보다는 남편에 있는 그 모습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경제권까지 남편에게 다 맡겼더니 경제적인 자유까지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책의 내용이 바로 여자들이여 항복하라라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자는요, 사랑받을 때 달라지게 되고, 또 남자는요, 존경받을 때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좁은 의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에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 예배가 하는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구원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러 간 것은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저장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부부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요즘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서로 만나고 있어요. 저는 항상 만날 때 꼭 믿는 사람 만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서로 믿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면 사랑의 관계로 끈끈하게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남편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또 천국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또 아내가 구원을 받고 또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남편에게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 부인께서 남편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았을 적에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그 예쁜 한복을 입고 세배를 정성껏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하루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소녀 절 받으시옵소서 하고선 저를 탁 공손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3개월 동안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3개월 하니까 그 남편이 아유 그만하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나 이제 교회 다니겠다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결국에는 장로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먼 곳에 나가서 선교도 하는데 가까운 남편, 사랑하는 아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한단 말입니까? 부부는 함께 구원을 이루는 영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는요, 서로에게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혼의 동반자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부부는요, 살을 때도 같이 살고요, 죽어서도 무덤에서 같이 묻힙니다. 그래서 부부는 끝까지 가기 때문에 행복하게 서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풀어야 할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푸시기 바랍니다. 풀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덤에 가서도 서로 싸웁니다. 무덤에서도 막 같이 묻혀있기 때문에 안 풀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무덤까지 갖고 가면 안 됩니다. 다 털어내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끝까지 가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관계로 묶어주신 이 부부에게 주시는 최고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구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여기서 배필은 뭐냐면 돕는 자, 조력자, 헬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요, 일생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돕고 사는 부부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배필은 에셀입니다. 에셀이 뭐냐면 구원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서로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남편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내를 교회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121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기서 도움이 바로 에셀입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가운데 부부가 아름답게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데 구원자로서 서로 도와야만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구원자가 되고 아내는 남편의 구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도와서도 안 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주인 노릇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부부가 서로 구원자로 사는 최고의 모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다음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누구를 지칭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남편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아내와 남편의 영적인 부부관계의 최고의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종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좀처럼 우리 인간을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아내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아내들의 롤 모델,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할 때 아내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큰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의 좋은 모델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며 받드는 아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부관계의 최고의 모델,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요, 부부는 서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을 순종함으로 서로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서로 아프면 몸을 구원하고, 서로 외로우면 마음을 구원하고, 서로 기쁨이 없으면 정신을 구원하고, 아직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그런 영혼의 동반자 부부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